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말씀, 다시 살아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이제 거룩한 또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망 고세를 이기신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기독교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진리이기에,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기 싫다고 모두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싫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또 다른 길로 가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저 천국은 실존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서 다음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체험한 이후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 살고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칼에 찔려 순교당하고 톱에 쓸려서 순교당하고 정말 수많은 처형의 방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는 있었습니다. 예수를 부정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요구받았지만 그들은 단 한 명도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 말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요, 우리의 실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언제나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더 얼굴이 어둡고 인생에 안 되는 일을 투성이고 매사에 불만이고 매사에 원망인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 왜 이들은 이런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베드로를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컫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거든요. 차라리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 좀 부끄러움이 덜했을 텐데 그냥 호언장담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으니 베드로가 예수님 뵐 낯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천감이 가득 찼겠죠. 예수님 뵐 낯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해 그는 갈릴리 호수, 그 옛날 일터에 돌아와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옆에 누가 써 있느냐? 도마가 써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옛 일터에서 고기잡이를 하려고 갔는데 문제는 이름이 쓰여지는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여태까지 많은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할 때 항상 첫머리에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베드로. 그러면 뒤이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3대 제자입니다. 거기서 한 명 더 붙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으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이 4명, 3명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을 때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갔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언덕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옆에 누가 등장하느냐? 도마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도마가 온일로 여기에서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낚으러 가야겠다라고 했더니 나도 같이 가자라고 다 따라왔는데 따라온 사람이 한 7명쯤 됩니다. 근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쯤 되는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이때 도마가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2번째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자, 도마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집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뭐라 하느냐?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 옆구리는 창을 옆구리에 찔리셨거든요. 그래서 옆구리라는 것은 창자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 자국을 확인하지 않으면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비슷한 사람을 보았겠지.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8해가 지난 다음에 도마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도마가 예수님 안 계실 때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말했을까? 누가 고자질했을까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중에 말한 말까지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했던 말 누가 고해바치지 않아도 예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농기를 틀듯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도마야, 네 말대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도마와 예수님 1대1로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야, 야, 사이다다. 참 예수님 통쾌합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예수님이 참교시키셨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했던 얘기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 깜짝 놀랐죠. 그 다음 나의 잘못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나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자, 만져보아라. 만져보아야 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만져보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도마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 임했을까요? 부끄러움이 임했을까? 수치스러웠을까? 자, 이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만 딱 찍어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만나고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경 말씀 아까 나오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만 보면 도마가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장을 넘어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베드로와 함께 손 붙잡고 갈릴리 호수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수치심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숨기고 싶은 죄가 나이가 숨기고 싶은 그 치졸함이 드러나면 수치심을 느끼며 숨고자 합니다. 이걸 급히 덮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고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자책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감정일 수 있어요. 자책을 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내가 원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곱씹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자책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디베라 바닷가에 온 것입니다. 자, 도마의 직업이 원래 뭐였을까요?
성경에는 도마의 직업이 어부였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부였던 사람은 어김없이 그가 어부였다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사람은 세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직업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도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학자는 목수였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건축업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지만 성경에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건 어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부가 아닌 사람이 굳이 베드로를 쫓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자기나 매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기도 예수님 앞에 말을 들켰습니다. 창 짜고 못 짜고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 없음을 들켰어요. 자기가 너무 창피한데 베드로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베드로보단 낫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제가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부족함은 성수감으로 바꾸고 부끄러움의 수치는 주 앞에 내어놓아 회개의 이유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성숙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뭘 지키려고 하냐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가 되살아날 수 없어요. 이것이 나의 상식이고 이것이 나의 세계예요. 이게 나의 논리예요. 그런데 내 세계, 내 상식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상식이 무참히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의 상식의 세계를 다시 맞춰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찾느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은가 라고 하는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대적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회개예요. 이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교만한 자의 악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책망받은 사람인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은 참으로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50보 100보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불쌍한, 이런 어리석은, 교만하게 짝이 없는 도마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만 찾아오신 사건이 아니에요. 도마에게도 찾아오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무장시켜서 성령 받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가 되죠. 인도에 가보면 도마가 선교했던 흔적들이 나오고 또 목격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마는 나를 다시 만나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비교의 우월의식 속에서 헤매이다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성령 받아 인도 선교사로 쓰임받다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자책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 누가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인생에 새로운 길이 있음을, 새로운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모두가 아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뵐 낯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그때 뭐라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 3번 물으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러하외다, 주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대답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3번 질문하는 걸 보십시오.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 죄를 지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에게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수치심을 느꼈을 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자책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자책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수치심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은 자책의 삶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그 잠깐의 우월의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여러분 부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 때 유대 땅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습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들의 삶의 지경이 어떻게 바뀌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경계를 알 수 없는 더 넓은 세상으로 영향력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영역을 이 좁은 땅에 머물게 두지 말고 더 넓은 곳을 향하여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넓은 은혜, 더 넓은 복이 있음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그가 3번 죄를 지었는데 그 3번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회복의 3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3번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베드로가 예, 그러하이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세요.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것은 뭐냐면 양육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풀어 설명하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양육해라. 그러면 3번째는 내 양을 성장시켜라, 성숙시켜라, 훈련시켜라,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하시고 3번의 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왜 3개의 사명을 주셔야 하는데 2개의 사명만 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이 먹이는 것은 어떤 걸 먹이라는 걸까요? 육신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은 반복하였을 때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도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지.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돼서 헤매이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재차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말씀이 이런 교훈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네가 진리를 깨닫고 다시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니? 말씀은 처음에는,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단다. 그러므로 말씀은 반복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시며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문법에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고 서론과 결론, 앞과 뒤에 그 가장 중요한 결론을 쌓고 있는 논리를 두어요.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처음에는 서론을 이야기하고 본론을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맨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인데,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특별히 많은 부분에 이 샌드위치 구조,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운데 두고 서론과 다른 본론들을 앞과 뒤에 두어서 배치하는 성경 구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과 나중에 나오고 내 양을 치라는 게 가장 가운데 나온다면, 이건 뭘 뜻하냐면 양을 돌보고 양육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양을 양육할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비결 2번째가 무엇입니까? 반복의 방법으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말씀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표대를 세우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말씀을 듣고 반복하여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능력이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3번째, 부활의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마가리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받은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인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얻는 것처럼 인생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것처럼 인생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다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각오를 하지만 이 각오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의 결단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악을 행하거나 실패를 행하거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허덕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떨쳐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지나친 죄책감, 지나친 자책, 또 수치심,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뒤로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나를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알았죠. 나는 원래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난 원래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나만 몰랐지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씩 집에서 아우, 내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온 고생을 했어. 내가 세상 깨달았네 했더니 가족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몰랐어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아니, 자녀들도 다 알고 있고 온 가족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랐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게 수치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 가는데 어디에 병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막 부끄러워서 의사에게 막 숨기던가요? 이게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병을 소문냅니다. 어디 좋은 의사가 없습니까? 어디 좋은 병원 없나요? 어디 좋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까? 소문내면서 막 그걸 찾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를 다 뒤로 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 영혼을 앉히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다시 살아나라 하고 선포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